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이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전에 제자들 훈련을 다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꼭 금년 한 해가 필요하고 우리 목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온타리오와 토론토 캐나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목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난해 2024년 12월 23일 오전 7시 부산역 매표구에 어느 한 여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봉투 하나를 편지 봉투를 뒤에다가 뭘 글과 함께 봉투 안에다가는 200만 원을 넣어서 창구에다 이렇게 놓고 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마음의 빛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던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 또 그 빛 때문에 누구도 독촉하지 않았을 그럴 그 마음의 빛 때문에 주일날 이른 아침 7시에 말없이 용서를 빌며 봉투에다가 담아 이 200만 원을 갖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스스로 빛의 굴레에 갇혀있던 여인은 그 순간으로 해방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르쳐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시대라고도 하죠. 단 한 번 그저 잘못하는 것도 눈 한 번 질끈 감고 양심이라고는 그냥 안중에도 없는 그런 세대에 스스로 스스로 진 빛에 얽매여서 있던 그것들을 결박을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40년간 스스로에게는 짐이었습니다. 또 양심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잊을 수가 없었던 족쇄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스스로 묶고 있던 족쇄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썼던 편지의 사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돈이 없어서 기차를 열차표도 없이 몰래 이용했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야 열차표 요금을 갚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40년 전에 돈이 없어서 기차표도 없이 몰래 기차를 타며 가슴 졸였던 그 순간보다도 그 돈을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한다는 이 마음의 양심 때문에 40년 동안을 얼마나 스스로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갚은 후에 그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서 스스로 묶었던 어둠과 자책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는 그런 큰 기쁨을 얻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날 기쁘게 맞아주실까? 나를 외면하시진 않을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진 않으실까? 누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했고 큰 목회를 감당했으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업적과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진 그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심을 받지 않고는 성령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순간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분명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 나의 감정과 나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세상과 사단의 영역에서 맴돌면 늘 마음에 분열과 다툼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탐욕과 화와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에서 아직도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주의적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대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화와 분노로 스스로 무너져 있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은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주의 종의 소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을 입지 않고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에 빠져서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음에도 깨닫지 못해 중복을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코비드가 끝날 쯤에 한 장로님이, 같은 교회 장로님이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한쪽 다리를 심하게 끌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상담을 마친 후에 꽤 오래전 화를 심하게 내신 적이 있으시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다 무섭게 목사님 저를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서 저를 얼마나 젠틀하다고 하는지 저는 그렇게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도 심장도 뇌도 혀도 소화기능도 다 막히고 굳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까지 저에게 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번째 와서 저희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굉장히 너무나 큰 화를 냈어요. 꽤 오랜 시간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이상이 있던 걸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인식 속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여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노는 불법적으로 쳐들어가 빼앗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 것을 빼앗는다는 질색을 하죠. 더구나 불법적으로 쳐들어가 내쫓는다는 말과 그런 표현을 인간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은 빼앗으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빼앗고 내쫓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불법으로 들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려버리고 사단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내쫓은 자리에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고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 발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느라 남의 지붕을 뜯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묻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의 마음을 화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사로잡아서 뇌질환과 심장질환과 위장병과 허리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기에는 심각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집어넣어서 육신의 질병을 유발하는 마귀를 다 내쫓아버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질병에서 건강을 되찾고 마귀의 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이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이 육신의 질병만으로 그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이 하나님 나라인지 악한 영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이겠죠. 그 분별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를 잘 마치신 선배 목사님들과 또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광고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할 때나 목회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목회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찌 보면은 마음속에 늘 화와 미움과 증오심, 그러지 말래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골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떠나느라 보따리를 싸들고 나오시다가 늘 그 앞을 지나가던 오래된 느티나무에 구멍이 뻥 뚫린 걸 봤습니다. 그리고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멍이 뻥 났니? 가슴에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 또 우리 현재 목회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가슴 보면 구멍이 다 몇 개씩은 다 뻥뻥 뚫려 있지. 뚫려 있는 것을 우리 성령으로 의지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 채워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내가 감당했었는가? 누가 봐도 참 목회도 잘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맞았어. 그분의 목회가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면 누구에게나 기감이 되었던 게 맞아.
그 목사님 갔던 길을 내가 닮아가고 싶고, 그래 따라가고 싶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나의 목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목회가 될까? 아니면 목회하는 과정이나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늘 남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남과 비교하는 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보다도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을 비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둠과 혼돈에 빠진 것이 교회와 주의 종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회 현장에서조차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감정을 지배하던 악한 영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땅을 지배해온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고 이민교회마다 붙잡고 있는 분열과 다툼과 거짓과 위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를 붙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타리오와 토론토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운동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교회와 목사님들이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캐나다와 이 땅을 위해서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많은 영적 대각성을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잠깐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여기서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은사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말하죠. 인격적인 성숙이 없이는 은사나 능력은 참된 능력이 아니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로 그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 소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자기 기준일지 할지라도 귀한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가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목회자로서 성도를 성도로 대접하고 있는 것. 또 누군가 상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상대를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목사에서부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상대를 대접해주는 풍조들이 일어나 그러한 풍토가 개교회마다 넘쳐나길 기대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개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잘 나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사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이 임해야 갇힌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22살에 동네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동네 청년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성폭행을 피하고 나서 이 청년은 알게 됐으니까 강목으로다가 뒤통수를 2대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기절하고 쓰러져서 몇 달 만에 일어나서 그 일로 간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45년 동안을 저놈을 죽여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4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66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잘못도 아니고 마음의 병이에요. 이거는 죽이고 싶을 만큼이에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숨돌이채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해요. 용서하고 용서시키는 것만 한 1시간 가까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다 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조현병 환자들을 네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고3 시절 지존파가 나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내장을 꺼내서 먹었다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자기한테 영이 들어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하는 것이 딱 이 망상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경찰차만 가도 도망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재작년 12월 달에 저에게 전화가 오고 저를 찾아서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장면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제는 어여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28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런 분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렇게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봤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한 일을 하나님께 가장 충성하는 일로 목숨 바쳐서 충성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후에 예수를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자였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가 바로 나였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제서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주신 사명을 목숨을 바쳐 감당하는 충성된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예수만 찬양하고 늘 핍박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잊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의 귀에 그저 마음을 그저 보면 내 마음과 맞는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능력의 말씀이래야만 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다른가요? 바울이 만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는 다른가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51대 목사회가 세를 추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진실로 또 한마음으로 연합해서 이 땅의 진정한 회개 운동에 불을 지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교회마다 말로만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둡고 거짓되고 분열과 다툼으로 교회의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이 시대의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명의식을 갖고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토론토의 대붕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